2020년 6월 13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입과 마음에 둔 말씀, 생명길로 이끄는 힘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다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 위에 있지 않으니 너희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너희는 누가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도 없다.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번성, 죽음과 멸망을 두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의 수가 많아질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마음을 돌려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만약 너희가 멀리 나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한다.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니 생명을 선택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여호와는 너희 생명이시다.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기는 말 들으소서. 내 신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할렐루야. 우리
토요일 6월 13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입과 마음에 둔 말씀, 생명길로 이끄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묵상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2-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엄마에게 찾아와 맛있는 저녁을 먹고 싶다고 합니다. 엄마는 어떤 메뉴를 먹고 싶냐고 묻자 아이는 스파게티가 먹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정성을 들여 저녁을 준비하지요. 건강식으로 먹이기 위해 유기농 재료로 손수 스파게티 소스를 만들고 고기를 다지고 양파를 볶아 미트볼을 만듭니다. 그리고 맛있게 면을 데쳐 먹음직스러운 스파게티를 요리합니다. 그렇게 가족은 식탁에 모여 앉고 다들 맛있겠다며 감탄을 하죠. 딱 한 사람 빼고요. 바로 아까 스파게티를 달라고 했던 아이입니다. 아이는 먹기 싫다며 투정을 부리고 엄마는 따지죠. 아니 너가 방금 스파게티를 먹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자 아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원했던 스파게티는 파랑색 소스란 말이야. 그래도 엄마는 이것도 맛있다며 면을 이렇게 돌돌 말아서 입에 대두지만 아이는 먹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 저녁을 금식하지요. 이 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다들 잠들 준비를 하던 한밤중에 아이가 엄마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칭얼거립니다. 엄마 저 배고파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 영상의 제목이 육아는 힘들다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뭐 귀엽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런 생각도 들게 되지요. 어리니까, 아이가 미숙하니까, 아직은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시각과 이런 관점으로 아이를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성인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인이란 즉 성숙한 사람은 음식 투정이 아니라 음식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한 단계 더 나아가 남들과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원칙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발견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아직 미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듣기 좋고 나에게 편한 말씀은 귀에 들어오고 귀담아 듣지만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주거나 나에게 회개를,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은 어렵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성숙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진정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나에게 쓴 맛의 말씀이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섭취하는 모습이 바로 성숙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미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여러 가지의 레슨이 있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함께 이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다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 위에 있지 않으니 너희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너희는 누가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너희가 순종할 수가 있다. 아멘. 지금까지의 말씀의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들에게 나침반 같은 지침이 되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확인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어기고 거부한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적혀 있기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다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즉 이스라엘이 다짐을 하고 따른다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십니다. 이어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율법 또한 별처럼 하늘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 또한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규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 14절 말씀인데요. 상당히 인상적인 구절입니다. 적혀 있기를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But the word is very near you. It is in your mouth and in your heart so that you can do it. 너희에게 말씀이 가까워 너희 입이 있고 너희의 마음에 있다. 이 입에 있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고 계시다는 표현과 흡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일일이 구해서 찾아서 캔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그 뜻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율법이 있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기셨다는 뜻이죠. 즉 우리가 입을 벌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한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따를 수 있다는 말씀이 지금 본문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서 따라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 16절 말씀에 적혀 있지요.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번성, 죽음과 멸망을 두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가 수가 많아질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그 보장이 지금 말씀 속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었다. 너의 입술에 너의 마음에 율법이 있다. 율법을 받아들이고 따르면 생명의 길이다. 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은혜의 초대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입을 벌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받아들이는 일,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일이 지금 이 초대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책망을 듣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먹여주고 계시는 이 율법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미숙한 모습으로 말씀을 편식하고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의 1세대는 약속된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1세대 이스라엘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성경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술에 율법이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쉽게, 얼마나 간편하게 성경을 우린 접할 수 있는지요. 성경은 책으로 물론 전화기로 컴퓨터로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나 가까이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과연 얼마나 많이 사모하고 얼마나 많이 따르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말씀이 주어질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식하는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내가 듣기 좋고 나에게 편리함을 주는 말씀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만 나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나에게 변화와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은 멀리하고 회피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율법으로 둔갑된 내 위주의 율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생명의 말씀을 놓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사람, 균형식의 크리스천이 되겠지요. 신앙과 믿음이 강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 안에서 발견되는, 그 삶에서 발견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 중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셨지만 이 양식을 어떻게 섭취하고 얼마나 누리는지는 우리의 선택에 맡기셨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인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입에 대시고 허락하시지만 이 말씀을 먹느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19절, 20절 말씀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니 생명을 선택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여호와는 너희 생명이시다.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그리고 또 죽음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결정하는 바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순종하고 따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초대처럼 이제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그게 오늘 말씀의 도전입니다. 입을 벌리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샘물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님 말씀 안에서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